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즉 어둠의 속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악의 권세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본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구스타프 아울렌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가 정확하게 본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악의 권세에 패배한 사건이 아니고 악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성경에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은 오늘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그리고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처럼 이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는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제가 마스크 좀 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결과를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즉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발하는 증서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인 거죠. 마귀가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증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아들의 피로 소멸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채무가 탕감됐어요. 그런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Jesus paid all. Jesus paid all. 그분이 다 탕감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탕감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그 증서로 인간을 시려 지배하게 하여 계속 그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마귀가 무장해제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골로새서 2장의 내용이에요. 즉 십자가로 악의 권세가 사람들을 시려 지배하기 위해 근거로 사용하는 이 채무 증서가
소멸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지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단어인데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 이 증서에 우리의 채무가 고스란히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종류의 죄와 불법이든 다 기록돼요. 그런 말이 있죠. 천국에 거대한 하드디스크가 있대. 그 디스크에 다 기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천국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 증서에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마귀가, 그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실효 지배하기 위해서 그 증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기록에 남아요. 마귀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실효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저주, 그 죄의 속박,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속박에 계속 얽매이게 하는 것.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거기에 종노릇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그 증서예요. 그 증서가 바로 마귀의 공격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없애버리지 못해요. 이 문제의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32절에 예수님이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흑암의 권세에 그 속박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내게로 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 임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가 쫓겨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책을 제가 자주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 책의 저자 존 스타트는 자신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그리고 육체, 세상, 그리고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그에 따르면 여전히 어둠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마귀는 무력화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어둠의 권세는 여전히 존재해요. 여전히 어둠의 권세는 존재하고 실제 마귀는 여전히 활동적이며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죽음은 우리들에게 계속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의 힘이 파괴되었고 그들의 힘이 타도되었습니다. 그들의 패배가 공식적으로 선언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그래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마귀의 패배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분의 피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려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들이미는 증서를 다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즉 어둠의 권세의 폭정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사건,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의 속박이 바로 이른바 현생 지옥인 거예요. 몇 해 전에 경주에서 식당을 경영하시는 이모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불국사 가보셨나요? 과거에는 수학여행 가면 다 불국사로 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국사 입구 앞에 그 길 건너면 토암식당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식당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채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경주에 계신 우리 이모님이 경영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불국사 가시면 토암식당에 들리셔서 제 이름을 대시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모님이 이제 더 이상 경영을 안 하시고 큰 며느님이 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몇 해 전에 어머님 사후 이모님께 저희 아버님과 또 제 아내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때 이모님께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이모님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전도를 하셨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전도하신 것이죠. 그때 이모님의 말이 더 걸작입니다. 야, 사는 게 지옥이야. 뭔 말을 하노? 여러분 웃으셨지만 이 이모님의 대답이 사실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영국의 유명한 문학자였던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고 우리 믿잖아요. 비록 부분적이지만 우리는 오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옥도 마찬가지. 우리 이미 지옥이 자라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속박 아래 종로로 타며 타락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계속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죄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기쁨과 사랑, 지혜를 비롯해 온갖 선한 것들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와 갈라놓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지어졌으므로 오로지 그분 얼굴 앞에 있을 때에만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며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다시 말해 그분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을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한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성경이 지옥을 그리는데 자주 쓰는 이미지는 불이다,
불은 해체하고 허물어뜨린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이 심령을 붕괴시키는 갖가지 현상들은 이 생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게 지옥에 자라는 모습이에요. 이기심과 자기 몰입이 어떻게 사무친 아픔과 구역질 나는 질투, 심신을 얼어붙게 하는 근심, 피해망상에 가까운 생각들, 그리고 심리적인 부인과 그에 따른 왜곡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무한정 지속하는 심령의 궤적, 그 자체가 지옥이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의 속박 아래 나오지 못하는 게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가 그렇게 반발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중심성의 속박에서 나오지 않고 그 삶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형벌은 차 사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 발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박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삶을 회개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형벌이. 그 지옥은 하나님을 떠난 자유, 사실상 자유가 아닌 무시무시한 속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지옥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만 외쳐도 됩니다. 자,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속박에서 나오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바로 이 시간 그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그의 승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속박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전히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 이 흑암의 권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마귀의 힘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저렇게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한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봐, 너는 내 거야. 목회자에게,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10대들에게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길 때마다 마귀는 증서를 들이밉니다. 넌 내 거야. 그냥 그대로 살아. 그게 너 운명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게 마귀의 참소입니다. 이 마귀의 참소의 입을 누가 닫아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못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전히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싸움에 너무너무 약해집니다. 넘어집니다. 어둠의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힘이 끊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승리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힘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다른 곳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해법이 있다면 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침을 튀면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외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해법이 있다면 굳이 왜 전도를 합니까? 굳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해법 외에는 없음을.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속박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죄, 자기중심성, 교만, 세상 사랑과 자랑, 육체의 일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사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였지만 성령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음부의 권세와 이 흑암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울 때 그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분의 손은 더 강해집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도합시다. 이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십시다. 중고등도 다 들어봐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해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해법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오늘 그렇게 믿으신다면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따라합시다. 나도 성령님과 함께 이번 사순절에 나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10대들,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될지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